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인데,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과 그 일들이 미친 결과,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어떤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오케이, 잘하시네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저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가지 집을 더 가지고 있대요. 한 가지 집은 세상 집을 가지고 살아. 또 한 가지 더 무거운 집이 있어. 죄진이에요, 진짜. 불신자들은 죄책감도 없어요. 주체감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은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어떤 규칙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이 양심이 지켜요. 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양심에 질려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힘겹게 죄짐지고 무겁게 살아가고 어렵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멘.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돼요. 근데 내가 자유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됩니까? 내가 진리를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잘못 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똑똑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리석게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셨던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에 나누겠습니다. 오래 하면 또 돌맞을 것 같고. 자,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성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직무 명세서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보통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eternal life, 오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바울서신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히라버, 그리스어로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항상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시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생명, 인간의 생명도 얘기하고 짐승의 생명도 얘기합니다. 근데 조에는 인간의 생명도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쓰임받는 독특한 종류 뭐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영생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하면 개는 강아지 같습니다. 말은 강아지 같습니다. 소는 송아지 같습니다. 도마뱀은 같습니다. 지금 도마뱀 키우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가족,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양으로 생명이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풍성한, 넘치도록 제약할 것이 없는, 이전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창조는 만들어진 창조입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네, 육체의 씨, 스페르마,
여기서 스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육체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앞쪽에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자녀란 말 자체가 뭐냐면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어떤 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 일반 죄의 피가 아니에요. 고귀한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태어난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탄생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The new person이 아니라 The new person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새로운 어떤 종류가 뭐 개선되거나 고쳐지는 그 한 종류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탄생, 초자연적인 원칙에 의해서 인간에게 난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칙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나타난 새로운 생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예, 뭐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다 교회 리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중도교회장, 교회장, 수련회 나가서 뭐 교회 행사 주관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기 놓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또 나중에 제가 선교지도 잠시 갔다가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너무너무 힘겨울 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종류의 종족이구나. 이 말이 좀 어렵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 말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눈이 뚱그레져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서신 그렇게 신학에서 배워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의란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영생이란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생명을 이겼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저는 졌거든요. 항상 두려웠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하면 나는 오케이. 현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고 이분이 얼만큼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동의하는 만큼 성령과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깨달았어요. 성령을 정확하게 보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르도다 영생을 얻게 하려. 또 하나 조회를 얻게 하려 합니다. 조회를 얻게 하려 합니다. That kind of life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가족만입니다. 요한 1세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엄청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죠, 제자들 중에. 그리고 밤모습에서 유배하다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얻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알다. 이 아이로 나는데 인식하다, 깨닫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걸 좀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건 내가 원하고 마음으로 할정될 때 이 말씀이 깨닫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장 13절. 스스로 나지 아니하고 난 자들이다. 이걸 다른 말로 태어난 자들이다.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꼭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안동건가 38대 종 권자, 성자, 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건강이다, 건강. 육신의 저희 큰 형님은 따가워.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하늘입니다.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여기서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 진짜 중요하게 인정받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실제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다른 말로 본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구원받는 죄인이라고 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서신이 이해가 안 돼요. 너희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나는 죄를 지어. 로마서 7장 24절 여러분 가장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의 벌에서 나를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로마서 8장 넘어가면 뭐 머리가 막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무 이걸 제가 거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신음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교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성경 공부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너무 단순해요. 로마서 7장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근데 고민이 되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도 결국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편지이기도 하지만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제2차 저자입니다. 뭐냐? 유대인들. 율법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신약 성도들이 아닌 구약 성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가서 새로운 탄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반응법 쓰면서 설명.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아멘.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아멘. 왜 자꾸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힘들어할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에 익숙해졌어요. 조금만 재보죠. 왜? 십자가까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하신 것과 더불어 그분이 부활하셔서 의롭게 일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5장 1절. 이것은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의롭다는 걸 믿지 않으면요, 의로 열매가 안 나와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걸 믿으면요, 죄짓기 오래 못 져요. 죄를 지어요. 빨리 회개해요. 그리고 죄책감 오래 안 머물러. 왜? 썼거든. 몸도 병들고 관계도 다 깨어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 있는 데가 있는데 부활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복음이 뭐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건져내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배부 안에서 주와 함께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다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 서신 그게 안 열리면요, 바울 서신이 풀리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십자가 관점에서 이것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아야 돼. 주님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주님 얘기는 나 구원했는데 왜 자꾸 구원해달라고 할까? 너만 믿기만 하면 되거든.
믿으면 자동으로 구출받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건 그 사람의 기회예요. 우리 중보를 하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들이 구출받으면 감사, 오케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쉽고 또 기도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국어 수업 잘 들었죠? 메모리 한번 잘 해보세요.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 되면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주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가족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국내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도 저희도 이제 오신 목회자분들 4가정이에요. 저희 5가정인데 우리 목사님들 다 열정이 있고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를 많이 세우자. 제자를 많이 세우자. 가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를 많이 만들자고 해서 그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헌신하고 나눠주고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글라데시라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임을 부여받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반드시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한다고요?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오늘 김수현 선생님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하셨으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인용하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결과입니다. 진행형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귀의 일들을 멸했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잠시 저희 얘기를 좀 한다면 저는 기독교 감리교회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고심 여기에 경험을 했습니다. 침례를 제가 경험을 안 했어요. 순복음도 경험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것은 오로지 뭐 박형용 박사님이라든가 뭐 예장 합동이라든가 장로교, 언도도 아펜젤 이쪽만 했지 뭐 순복음 조영교 목사님이라든가 뭐 다른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이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지고대로 성경 주시는 것 말씀 다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지 않더라고요. 귀신을 안 믿었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천사도 지금 존재하지 않아. 귀신 따라가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 축사, 권세, 듣기는 듣고 시험은 잘 쳐서 점수는 맞을지언정 실제라는 것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줬어요. 혹시 귀신 들리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봐요,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성경은 되고 어떤 성경은 안 된다고 믿어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분이 그걸 말해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다 믿으시는가 봐요. 왜? 자기가 경험한 성경 말씀은 말씀 맞아. 근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도 현장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뭐라고 하느냐? 그건 말씀이고 삶은 이렇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까?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아닙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근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이 적응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선택하는 것이 뭐냐?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 안 믿었어요. 근데 떡하니 드러났어요. 맹문이 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성령이 뭐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딱 하나. 주님 제발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 인자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알거든요. 그런데 어둠과 사망의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도 되지. 중국 기도하고 야 2시간 부족하다. 밤새 기도하자. 올라가서 또 기도하자.
몇 차례 지나가지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의심과 믿음의 싸움. 말씀과 환경의 싸움입니다. 말씀과 감각의 싸움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과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전 전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이기었다. 요한일서 4장 너희는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었다. 왜냐?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자가 크기 때문에. 저는 크고 작다는 말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믿으니까 언더스탠딩이에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험실 모델. 믿었으면 해봐야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전에 제가 한번 실패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똑같은 종류의 악한 영에 괴롭힘 받고 잠을 못 자는 부부를 찾아냈습니다.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니까 남편이 들들들 떨어요. 남편이 무서워. 아내가 진심 이상 소리도 막 내고 침도 흘리고 눈도 상하니까 우리가 무서워요 솔직히.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한 건 아닌데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영험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영험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목사님 좀 영험하세요? 해보면 압니다. 내가 영험한 건 아닌데 그렇다지. 이분이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뭐 그렇게 민감하잖아요. 헤드가 딴 건 없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또 들은 대로 있으니까 예수의 못 따라가라.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따라가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겠죠? 아멘. 노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 대적하라.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 도망가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에 찾아보세요. 저하고 이런 건 똑같은 성경입니까? 도망가리라고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된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나옵니다. 왜? 말씀의 법이 최상위 법이니까. 자연법보다, 과학법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거죠. 근데 경험이 없어.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예수의 말 따라가라. 바로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가죠. 귀신인데. 걔도 머리가 좀 있거든요. 내가 확신이라고 한마디 해요. 너는 좀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데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 그 사람 이 목소리를 통해서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영원한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가서 끝났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경험인데 성령이 진리의 얘기잖아요. 그 진리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아무 소리 한 적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는 세상을 이겨라. 왜 나는 이 안에 계시다. 세상이 산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있다. 나가라. 가까이까지 나와가지고 날 부각하니까 이걸 싹 까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이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이 네 가족, 아이유라고 남편과 아내가 네 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얼마나 천국에 무섭다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 진짜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 믿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 아는 것보다 진짜 믿을 수 있냐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고통과 그 좌절과 너무 컸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많은 걸 했는데 왜 주님 역사하지 마십니까? 하나님 너무 없어졌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왔다고 믿으니까.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시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는 것이고. 또 바로 얘기하고 있죠. 신이 큰 능력은 내게 없고 신이 큰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또 바로 고백이 이제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시인하니까 입을 싹 다물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모든 삶의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재정 문제든 간에 관계 문제든 간에 부부 문제든 간에 자녀 문제든 간에 다 말씀을 통해서 분야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 나름 이상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아멘.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청 종교가 많아요. 그리고 유전과 전통이 많아요. 성경 말씀보다 그걸 더 높이 세워요. 그것을 일단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 10장 38절처럼 마귀의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주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던져 고침을 하게 되어주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어주고 강령합니다.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은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실행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도 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대한민국에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요. 교회를 세우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단순하게 믿는 사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걸 믿고 실행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신성한 교제를 이루도록 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이란 말은 나뉜다, 함께한다, 협업한다,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신다. 같이 협의하신다. 같이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나 같이 일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너무 수동적이야. 너무 동적이잖아. 목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만 하길 바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믿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주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교회에게 와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과 생명이 되도록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믿는 자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얘기합니다. 예수의 지혜가 내게 있고 더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같은 내가 나타내시죠. 병자자의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자자가 고침을 받아요. 신기해요. 근데 말씀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보세요. 20번만 해보세요. 20번만. 2번, 3번 하다 안 된다 하지 말고 20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해요. 왜냐하면 저도 방언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방언기도하고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는 관계없어요. 이런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스님이 왜 구하시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안에서 하는 기도가 너무 효과가 있고 유익하다고 너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천지빈간이 엄청 열렸어요. 거기 보면 너무 유익한 거 많이 있어요. 저는 유익한 건 다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졌어요. 근데 해보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지.
있지, 하나님의 성령도 막 깨달아지지, 그리고 속살이 막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지. 옛날에 이렇게 인상스러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목사님들, 가장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모님들, 20살 사모님 포함해서 가장 불쌍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불행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아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속에서 먼저 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인용했죠.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을 쉽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 언어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진리의 영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교회 오면서 주님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요? 라고 큰 메시지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점에서 두세 가지만 좀 당부하고 싶은 마음에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보통 목사, 선교사 자녀들 엄청 애씁니다. 주님 위해서 뭘 하고 싶어서. 근데 주님보다 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주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의진지 되리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심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나님보다 열심히 해요.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좋아. 근데 가성비가 안 좋아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 뭐냐?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인풋을 하고 새로운 결과를 추구하는 자는 정신병자가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것들을 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면 이게 새로운 지혜와 기름입니다. 모든 것이 기름입니다. 신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 초심을 원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우리 변설교사님 이번에 송교지 같이 만나가지고 그 좋은 시골에서 같은 데를 만나고 했는데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다 기도하고 거의 70세 되셨죠. 70세 우리 변설교사님 엄청 겸손하세요. 제가 100살 조금 안 되거든요. 이것도 100살 조금 안 되시는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이, 대한민국 나이 좀 많이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는 분인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주더래요. 이 말씀이 왜 너에게 좋은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죠? 어디 가셨나? 네.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다.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와 방향은요? 늘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과 일치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보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내려있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안시하고 그러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처럼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것을 믿고 그 복음 위에서 그걸 나타내라. 아멘. 산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산 꼭대기 있습니다. 단지 믿지 않을 뿐이죠. 마귀는 속입니다. 올라가라, 더 올라간다, 부족하다, 더 기도해야지, 더 금식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헌금해야지, 더 수고해야지. NO!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거.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반드시 해결됩니다. 재정 문제 점점 해결되어집니다. 가난한 마인드가 부유한 마인드로 변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아파져요, 점점. 왜? 아플 거라고 안 믿거든요. 그럼 점점 질병이 작아지고 없어지고요. 병원에 가기 힘들어져요. 병원 가면 얘기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셔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될 것을 감사함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빌보스 4장 6절이었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걱정만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나가는 게 믿음입니다.